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요봉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다시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높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께 환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대신이라 그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높은 목소리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우리 모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그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슬픔 대신 희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 대신 하나님을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 중보기도 축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전 BSBC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열방을 향한 비전과 꿈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 찬양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양무리 식구들 다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래도 전진해야 합니다. move on. 난관이 고름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이 발목을 잡는 일들이 일어나죠. 앞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는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코로나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죠. 지난 1년 6개월 동안 거의 모든 것이 다 펜딩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스틸 코로나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학교도 제한적이고 경제도 그렇고 예배나 모임도 제한적이죠. 더구나 델타 변이가 확장되면서 다시 한번 발목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죠.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우리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발목을 잡으니까 이제는 또 스탑해야 될까요? 아니면 wait,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 가야 될까요? 아시겠지만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코로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질병 외에도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환경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변화나 또 심지어 개인적인 실패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근데 만약 그때마다 우리가 다 스탑한다면 아마 인생에서 이룩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가 발전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초기 교회 같은 경우는 큰 핍박이 있었잖아요. 중세를 거쳐오면서도 이 개신교가 등장할 때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엄청난 박해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탑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전진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분부, 대사명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려고 한다면 개인이든 교회든 문제가 생겼다고 스탑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땅을 정복하고 점령을 하고 전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 지파가 분배를 중단한 가운데에 땅 점령이 진행되지 아니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때에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바람은 그것입니다. 그럴지라도 move on 하라, 전진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은 본문의 주제, 발목 잡는 상황을 넘어 비전을 향해 전진하려면 영성을 재정비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오늘 본문은 남은 7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 다루고 있다. 1절을 읽고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을 어디로 옮겼는지 정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 잠깐 정리해드리자면 요단강 동편에 2 지파 반이 자기들 분깃을 받았죠. 그리고 요단강 서편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내용인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중심에서 북쪽까지는 북부 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므낫세는 반 지파씩 양쪽에 나누었기 때문에 합치면 5 지파가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았나요? 7 지파가 남았겠죠. 7 지파. 그동안은 그 이스라엘 그 진영의 중심지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전쟁도 했고 가나안 정복도 이룩하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길갈을 본 진영으로 삼았는데 아시겠지만 길갈이란 지역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는 그 낮은 지역입니다. 일종의 아직 그것도 스틸 광야에 속한다고 할 정도로 이 데저트 리전이라고 할 정도로 낮은 지역. 그리고 치우쳐져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총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까지는 길갈을 중심으로 삼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잖아요. 대략적인 전체적인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심지를 옮길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중심지를 옮겼습니다. 실로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는 건 아시죠? 안식, 평안.
물론 창세기 49장에 실로가 오기까지 그런 예언이 있죠. 여기 나오는데 그 예언과 직접 연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로라는 지역 자체가 가나안 땅의 한 가운데에 있는 굉장히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세겜 사이에 있는 중요한 땅입니다. 베델에서 15km 떨어졌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거의 베델과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서 무엇을 했나요? 첫 번째로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소, 이제 그런 뜻이죠. 만날 회자죠. 그래서 tent of meeting, 회막인데 구약 성경에서 회막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성막이죠. 테이버네클. 테이버네클은 큰 텐트입니다. 큰 텐트. 혹은 정금막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역대하 24장에서는 범막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십계명 판도 두고 계명의 말씀들을 두었기 때문에 범막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성소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성소.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혹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전 혹은 성전이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사실은 성막을 성전이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 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태브네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 이와 같은 것이 회막이고 성막인데 이것을 실로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officially 거의 퍼머넌트하게 이 성막을 셋업한 지역이 실로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막을 가지고 다녔어요. 잘 아시는 대로 광야를 통과할 때는 성막을 셋업했다가 다시 또 풀었다가 또 가지고 옮겨가서 다시 또 셋업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랬는데 이 실로에 오면서 officially, permanently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은 아니고 건물은 아니지만 텐트이긴 하지만 still, 그러나 픽스된 예배의 장소로서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약 350년 동안 실로에 이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369년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한 분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35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중심 처소가 실로가 됐죠. 예배 중심지가 됐다는 말은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고 군사적인 중심지가 되고 행정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하는, 땅을 분배하던 이 과정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 18장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7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다시 땅 분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땅 분배를 하다 말고 갑자기 회막을 세우고 실로로 땅을 이 진영을 옮기는 그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암시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maybe some kind of problem, 어떤 이슈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7지파가 갑자기 분배하는 걸 스탑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분배를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점령하러 가기를 스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들은 이쪽 땅을 가지라고 해도 사실 직접 가야 되는데 갈렙 같은 경우는 나와서 싸웠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에브라임 같은 경우도 직접 나가서 철병거를 대적해 싸웠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시지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땅을 어사인하는 계획은 있는데 they're not moving.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7지파면 거의 절반 이상의 지파인데 7지파가 어쨌든 땅 분배 과정에서 스탑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이슈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문제를 풀려면 먼저 우리 모두가
성소를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그 앞에 먼저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실로로 장소를 옮기고 성막을 다시 세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역을 하든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첫 해결점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 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해답도 주어지게 되고 깨달음도 주어지게 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실로의 회막을 세운 배경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2번 문제, 그럼에도 아직 마치지 못한 과제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왜 문제인가? 성막을 옮겼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고 했습니다. 아직 7지파가 기업 분배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 7지파가 땅 분배를 차지하지 않고 그냥 있게 된 이것이 왜 이슈가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땅이 어사인이 안 되면요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땅을 어사인해 준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다. 이 테리토리를 결정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살아. 그러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지파 지경으로 넘어가지 말고 남의 땅 빼앗지 말고 전체가 다 골고루 나누어 가져서 살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만일 7지파가 자기들은 정해진 지파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돌아다니면서 계속 침공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땅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 민족 안에서.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절반밖에 점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제에서 그걸 다 마치지 못하는 케이스가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절반만 점령을 하고 나머지를 그냥 두면 영어로 표현하면 unfinished task가 되는 거예요. 아직 마치지 못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분깃을 잘 찾아서 자기 책무를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미 누군가가 해놓은 사역에 그냥 만족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계속 지금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unfinished task,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과제다. 1995년도에 저희 교단 총회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모였을 때 그때 주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Unfinished task. 이게 그분의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도 이것이고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제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탑하면 안 돼요.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move on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이에요. 3번 문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책망을 했다. 그들이 지체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wait, 기다리겠느냐. NIV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영어 성경은 ESV 같은 경우는 put off, 연기하겠느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라파라는 이 말을 지체하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린다, 주저하면서 기다린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혹은
차일피일 미룬다, 이게 put off죠. 이런 면에서 이제 ESV 같은 경우는 put off로 번역을 했는데요. 혹은 sink,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게 마차나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가다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스탁되죠. sink, sink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혹은 neglect, 소홀히 한다, 게을리 한다. 그래서 lazy,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키 컨셉이 뭡니까?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멈춘 거예요. 멈추고 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있는 모습. 이게 7 지파의 모습이었고,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며 스탑에 있겠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가던 길을 스탑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만 가지고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보건데, 첫 번째 가능성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요셉 지파가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땅 차지에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자손들의 좀 지나칠 정도의 그 땅에 대한 그 집착을 보고 maybe 이 반작용적인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한 지파가 막 어그레시브하게 더 달라 그러고, 한 개만 주면 안 되는데 2개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자기들은 오히려 반작용적으로 스탑하게 되는, 이게 maybe 한 가지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막연한 두려움. 여러분,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적 용기가 없으면 선뜻 나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다는 말은 그냥 어사이만 해준 거지, 실제로 점령하는 것은 본인들이 가서 해야 돼요. 직접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전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질 수 있죠. 혹은 피곤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벌써 가나안 전쟁 7년 이상 했지, 또 이 땅 나누는데 또 7년 이상 걸리지.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계속 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가나안 땅과 부딪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피곤이 축적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욕을 다 잃고 내려앉을 수도 있는 상태. 이것이 매입 오늘 본문에서 7 지파가 멈추었던 이유가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책망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상태에 그냥 있겠느냐? 이제는 move on,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이와 같은 이제 그 진행을 앞을 향해 계속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 4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한 가지 분부를 내립니다. 4절 말씀, 4번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어떤 분부를 내렸는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오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습니다.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실 가나안 땅에 대한 대략적인 그 윤곽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형에 대한 도면이나 지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강이 있고 골짜기 있고 땅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은 후에 7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장차 맡게 될 그 땅에 대한 지도를 자세하게 그려오게 한 것입니다. 자, 지도를 그리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받았던 분깃이 막연했는데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이나 사명을 구체화시키려면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그리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도가 maybe 일종의 계획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정복을 하고 이 땅을 계속 이제 앞으로 다스리려면 이제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정복을 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그래서 일종의 계획서 같은 그 성격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도를 그림으로써
자기들이 해야 될 어사이먼트가 무엇인지를, 할당된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듣고만 있던 그 땅에 대한 단순한 컨셉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그 땅에 대한 지도를 다 그림으로써 이것이 너희들의 어사이먼트다, 너희들이 해야 될 과제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요. 뭐 바이블 스터디를 하시든지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앉아서 듣기만 해가지고는 여러분의 소유가 안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들으면 다 기억나세요?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뭐 가끔 몇 사람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의 80% 이상이면 우리 설교 못합니다. 뭐 재탕 삼탕 많이 하는데 같은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반복해서 이렇잖아요 하는데 다 기억해봐요. 디테일까지. 일반적으로 이 에듀케이션에서 그 러닝이 일어나는 것은요, 본인이 해볼 때 러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덜트들이 배우는 것은 반드시 본인이 들은 것을 실천해 봤을 때 자기 것이 돼요. 그때 문제도 발견하게 되고 진짜 이게 뭔지도 알게 되고 이거로만 figure it out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연한 컨셉이에요. 하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본인이 한번 가서 땅을 밟아보고 행해보고 실행해보게 되면 자기 것이 돼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저도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벌써 한 10몇 년 됐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딱 갔다 왔는데요. 제가 갔을 때 제가 많이 회개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가서 직접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만 읽고 계속 설교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과 기록된 자료들만 보고 내가 마치 갔다 온 사람인 것처럼 뭐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뭐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가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가서 한번 밟아보고 오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고 온 그 땅, 체험하고 온 땅은 따로 제가 공부하고 필기를 안 해도 머리에 새겨져 있어요. 지금도 저는 뭐 예루살렘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쭉 가던 그 모든 땅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나는 이유가 가서 직접 밟아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려오게 한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실제적인 어사이먼트가 뭔지를 확인해라.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자, 5번 문제. 그들이 그려온 지도책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자, 이렇게 해서 매핑 지도를 그려오겠습니다. 그게 한 권의 책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또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토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다. 즉 이 아마 전체적인 매평을 만든 하나의 그 작은 책자를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두루마리겠지만요, 아니면 가죽에 쓴 것이겠지만 이 책에 그려가지고 그 7부분으로 나누어진 땅에 대한 맵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맵을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져갔어요?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와 앞에, 실로의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갔어요. 이 말은 바로 회막 안에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다해 그려온 그 픽처를, 그 그림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할당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미 그들이 그려왔고 어느 정도 윤곽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또 제비를 뽑았을까요? 여기 제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 번역에 제비 뽑기를 했으니까 옛날 야박하듯이 뭐 이렇게 떠뽑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에 있는 그 판결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로또 당첨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거 돌리기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지도, 그들이 그려온 지도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맞다,
이제 그때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에 대한 플랜을 세울 수 있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픽처를 그릴 수 있는데 이 모든 플랜을 다 세우고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지 그 그림이 실제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떠한 계획이든지 어떠한 비전이든지 뭐 요즘 말 많이 쓰는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든지 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인준하시고 밀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져도 성공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겠지만 이루어져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준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단되었던 땅 점령에 대한 것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 이와 같은 일을 한 결과 우리 그다음 부분이 나오겠지만 7지파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도 이 가던 길을 발목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탑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가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6번 문제 보시면은 영성의 중심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구체화되어지고 그것이 실용화되어지는 단계까지. 그래서 로만 빈센트 피얼 박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사업 성공의 비결 3가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pictureize, 그림을 그려봐라. 두 번째로 practicalize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실행해 보아라. 그래서 그림만 그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행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 P자가 그리고 나서 prayer,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준받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실행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은 나눔과 적용에 대한 파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계속 전진하는 삶에 대한 것이다. 본문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 후에 다음에 대해서 나누보라. 1번 문제, 인생을 살다 보면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다. 당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가던 길을 멈추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뭐 지금 가장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발목 잡힌 케이스들. 이것 때문에 뭐 직장도 이렇게 못 나게 된 분도 계시고 뭐 사업도 펜딩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maybe 코로나 때문에 발목 잡힌 것을 나누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는 이슈들도 있고 환경적인 면에서는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내 뜻대로 순적하게 모든 게 잘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는 일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걸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신문 보니까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 대한 그 기사를 누가 한번 이렇게 칼럼으로 쓰셨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실정이 좀 둔하긴 한데요. 그 칼럼 보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요즘은 한국의 그 특목고라고 있잖아요. 특목고를 나오지 않으면 대학 진학 자체가 거의 안 된대요. 그래서 특목고니 일반고 나온 사람들이 대학 가려면 퍼센트가 30%밖에 안 된대요. 청년들이 일반고 가서 뭐 정부에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옛날 저희들 때는 시골에서 자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서울에 대학 가고 그래요. 지금 그런 시기 아니거든요. 뭐 30%밖에 찬스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취업할 때 취업 정보 자체를 얻지 못한다네요. 수시로 모집하는 경우에 그냥 학교끼리 쭉 일하게 사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공채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채는 점점 줄어가고 수시로 이렇게 취업을 많이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요직은 다 빼앗겨 버리고 청년들의 그 허탈한 마음,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그걸 기울어진 운동장, 이미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성공 확률이 거의 없는, 그래서 유일한 지금 희망이 공무원 시험인데요. 공무원은 그나마 공채를 하니까 그 경쟁이 수십 대 수백 대 1입니다. 그래서 뭐 3수 4수는 보통이고 9수 10수까지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 결혼은 언제 하며, 희망은 언제 가지며, 아이는 언제 낳으며, 이 모든 게 다 막히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을 때 안 되는 세상이구나 그러고 주저앉으면 나고자 되는 거예요. 나고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목을 잡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앉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전진해야 할 때 전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멈출 때가 있죠.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멈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병이 왔으면 멈춰야죠. 멈춰서 치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불경기가 왔으면 하던 사업을 멈출 수도 있죠. 그러나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절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멈추긴 하되 너무 오랫동안 멈추게 되면 다시 재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재기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 2, 3개월 안에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양보도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예배도 모이지 말자 그랬는데, 아마 그때 1년 6개월, 1년 2년 갈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걸 모아서 일으키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모이지도 않고 40% 이상은 이미 떠나버렸고, 중소교회들은 수백 개 수천 개가 문 닫은 상태이고,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스탑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 가야 돼요. move on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보좌 앞으로 나서 기도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전략을, 그림을 그려서 다시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3번 문제, 영성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린다. 영성의 중심을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보라. 영성의 중심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중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성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겨도 이걸 계속 전진해 가려면 영성의 축을 가져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영성의 중심은 견고합니까? 하나님 안에 실용하게 서 계세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아무리 뭐 풍랑이 오든 효의 바람이 불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서바이브해요. 이겨내요. 근데 그게 흔들리면 그냥 박살납니다.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이지만 기도하시고 큐티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힘들긴 하지만 제자훈련에 참석하시고 예배에 나오시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번, 삶의 지도가 분명해야 한다. 왜 그런가? 자신의 인생 지도에는 어떤 계획, 어떤 과제들이 들어있는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삶의 지도가 없으면 방향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웨이스트합니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찝어보고 저거 찝어보다가 결국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인생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지도를 클리어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인생 지도를 그리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체적 그림을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청사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알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어사인먼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큰 나라인데 그걸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는 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뛰어서 세계 선교 이룰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사인된 어사인먼트가 있어요.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지도에 주어진 삶의 어사인먼트,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헌신의 내용이 뭔지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인생을 살면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5번 문제, 아무리 지도를 잘 그려도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지도를 잘 그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지도는 잘못 그려진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그린 거예요. 내 야망을 따라 그린 지도이지 하나님이 그린 지도가, 주신 지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준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계획 속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키는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 내가 그린 그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모든 게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셔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하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에 보시면 우리 중보기도 축제 마지막 시간 이 비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는 주일은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 이번 중보기도 축제 기간 동안에 청년부가 자기들 예배를 우리와 같이 드렸어요. 예배를 포기하고 중보기도 축제 같이 들어와서 찬양도 하고 섬기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청년부 우리 사역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은 좀 청년부가 그러면은 한번 인도를 해봐라.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 미래이고 우리 교회 비전이니까 그래서 청년 다윗회가 아마 앞부분은 중심이 돼서 찬양도 인도하고 전체 모임을 이끌 거예요. 이끌고 이제 전반부, 이제 후반부는 제가 나가서 전체적인 랩합을 다시 하고 우리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 기도했던 내용들 다시 총정리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 헌신에는 헌신도 같이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전에 대한 시간을 나누기 때문에 그 우리 중보기도 축제 그 순서 중에 선교사 파송식이 들어갑니다. 우리 고린혁 선교사님, 고린혁 목사님 네 분이 이제 10월달에 IMB 파송으로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까지만 저희 교회에 계시고 텍사스에 있는 우리 부모님 댁에 머물다가 이제 IMB 훈련소로 들어갔다가 이제 파송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모든 게 다 인준이 됐고 오늘 저한테 그 컨트랙 페이퍼가 왔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가 사인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사인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떠나셔서 이제 훈련 받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주일날 우리 사부근 중보기도 축제 그 순서 안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순서까지 넣도록 해서 그래서 굉장히 미닝풀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모여서 우리가 모였던 어떤 그 모임 자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 비전과 또 앞날을 전망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시면 다 오셔서 축복도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를 브레이크트루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 오늘 이 말씀도 브레이크트루 하라는 말이에요. 브레이크트루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의 힘을 모으고
또 우리 각 양무리 교구들의 힘을 모아서 이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오셔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한 2주간 코로나에 종식될지어다 했는데 델타가 지금 벌써 많이 기울었다 그러잖아요. 안 믿으시는 표정이시네. 상당히 많이 기울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한풀 꺾였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하시면 아마 이제 확 꺾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9월 10일부터 제자훈련, 이제 저희 교회 본격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위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 예비 목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이상이 모이셔서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이 좀 번아웃되기도 하고 또 힘든 목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회복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은 좀 새로운 피들을 좀 이렇게 수혈을 해서 다시 좀 우리 교구도 일으키고 사역도 일으켜지는 걸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훈련 받은 분들이 여러분 교구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조금 더 활력 있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아마 다음 주 지나면 우리 수요 저녁에 같이 나와서 공부도 하게 되고 아마 주일날도 이렇게 자기들 어사이먼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축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속기 종식되어지고 교회 사역과 하나님 나라 비전이 중단되지 않고 정말 진정한 차원에서의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주의 부르심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여건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묶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과 비전의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브레이크트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중목기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셔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정말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제자 훈련과 또 예배 목자 훈련과 교회 모든 양무리 모임들이 다시 새롭게 활성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용기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승리와 영광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온 교구와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